가장 아름다운 그 표현이 그리스도의 신부이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 오늘은 신부는 신부인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느 날, 아마 이게 7년 전에 어느 날이에요. 가만히 이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미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즉각 어떤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정말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부는 신부인데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군대 같은 신부가 되는구나. 그때 즉각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저는 그 후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아하, 예수님께서는 전 세계에 지금 군대 같은 신부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 교육과를 에서 가르치시는 하혜숙 교수님이 쓰신 글을 읽어드릴 거예요. 제목은 전투화를 신은 신부입니다.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흥미로워요. 전투화를 신은 신부, 하나님을 만난 후 우리에게는 저마다 기억하는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그날은 HTM 스텝이 되어 처음으로 참석한 수련회입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오후에는 각자 흩어져 방언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자 자리를 잡고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그 장소는 모든 스텝들의 기도 소리로 인해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저 또한 한쪽에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주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제가 예수님의 군대가 직결해 있는 훈련소 앞마당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장이셨고 군대를 소집하셨는데 그날 그 시간에 저는 예수님의 군대에 자원 입대하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날 그 시간에 저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혼인식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실제가 아니었지만 너무나 실제적이었고 눈을 감고 있었지만 너무나 뚜렷했고 제가 앉아 기도하고 있는 주변은 시끄러웠지만 혼인식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군대 입소식과 결혼식, 너무나 상반된 장면에 그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채로 그저 그 감격을 마음에 품어두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혜숙 교수님께서는 어느 수양회를 갔는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군대에 함께 섞여서 예수님의 군대에 입대하는 그런 선서였고, 즉각적으로 다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함께 혼인식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반대되는 장면이잖아요. 군대 입소식, 또 결혼식, 이 두 가지가 함께 보였단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분은 점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투화를 신은 신부, 웨딩드레스 안에 전투화를 신은 신부라는 표현을 이 교수님은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성년 목사님의 그 꿈에서 본 것을 잠깐 나눠드릴게요. 그 당시에는 어디로 이사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그런 시기에 기도할 때 이 꿈을 주셨고, 물론 짧게 나눠드릴 거예요. 이 꿈을 꾸고 그리고 그 인도를 받게 되어서 결정을 하게 된 꿈입니다.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중앙에 있는 대학 건물처럼 느껴지는 곳에서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다. 점점 더 뚜렷이 볼 수 있는 거리가 되어 좀 더 자세히 보니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있었다. 첫 느낌은 예쁘다는 것이었다. 주님의 신부이자 군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숫자는 점점 더 많아지면서 행군하여 나오기 시작했다. 아멘. 바로 그 나오는 그 장소를 보면서 이제 그것과 연관돼서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됐었습니다. 보세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군대와 같은데 아름다운, 그리고 예쁜데
너무나 군대같이 당당한 이런 어떤 군대와 신부의 개념을 지금 합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곳곳에 세계 곳곳에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꿈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저와 같이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지금 군대 같은 신부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의 신부, 마지막 시대의 신부는 군대와 같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군대 같은 신부를 지금 예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걸 좀 바라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군대 같은 신부일까? 왜 그럴까? 이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가 되셨어요. 이제 저번에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결혼 단계는 3단계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단계는 정혼이다. 우리나라 문화로는 약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그 정혼은 결혼과 똑같은 의미예요. 법적인 신랑, 법적인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은 바로 정혼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신랑이 되신 것이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로서 오시는 신랑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부, 이미 신부인은 신부가 되었지만 어떤 신부가 되어야 되는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 8절부터 10절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감사해요. 와우. 지금 솔로몬은 자기 입으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비가 60명이에요. 아시겠죠? 후궁이 80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녀가 무수해요. 셀 수가 없어요. 숫자를 못 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들은 다 정략 결혼과 같은 걸 통해서 얻었어요. 모두가 공주요. 모두가 그러한 왕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마다 배운 것들이 많고 그들이 가진 재물을 자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술람미 여인, 솔로몬 왕이 그토록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은 누군지 아세요? 아가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를 말지라도 흙이부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에서 감사해요. 그 술람미 여인은 그냥 포도원 지기였어요. 그 햇빛을 하도 쬐어가지고 그 얼굴이 아주 거무스름해진 그런 일을 하는 그런 포도원지기요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을 이런 사람을 얼마나 그 많은 왕비들과 후궁들이 입을 모아서 칭찬하는 말이 이거예요. 바로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그들 모두가 입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녀가 가진 이러한 특성들은 과연 무엇이었길래 수많은 왕비와 수많은 후궁들을 다 제치고 솔로몬 왕은 이 술람미 여인을 너무너무 가장 사랑을 한 거죠. 자, 먼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빛같이 뚜렷하고라는 히브리어는 샤캅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말로 뚜렷하고 했지만은 실은 이게 이곳에서 저쪽으로 쫙 퍼져 나오는 이게 아침빛 했죠. 그럼 빛이 이 깜깜했던 어둠이었던 이 어둠이 아침빛이 비치면서 쫙 밀려나가요. 어둠이 쫙 밀려나갑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샤캅, 뚜렷하고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새벽 아침빛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새 어둡고 더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아침빛이 서서히 오면서 빛이 쫙 들어오니까 어둠이 쫙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죠?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빛과 같이 쫙 밀어내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 빛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빛이 쫙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구를 볼까요? 달같이 아름답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정서와 이런 언어 구조상 달은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달은 너무나 보기 좋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아름답고, 히브리어는 야페, 이거는 그냥 아름답다, 보기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어요. 아시겠죠? 그녀가 나타나면 어둠이 쫙 물러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나타나면 어둠이 쫙 물러가요. 이건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그리고 달같이 아름다워. 그녀는 아름다웠어요. 그 다음에 해같이 맑고를 볼까요? 해같이 맑고가 우리나라는 맑고 그랬지만 히브리어로는 베어 해서 무슨 뜻이냐면 그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 뜻이에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해 하면은 해같이 밝고 할 것 같죠. 밝다 할 때 환하게 밝다 이렇게 쓸 것 같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언어와 그 문화 속에서 해는 바로 그 태양의 뜨거운 불로 살라져서 뜨거운 불로 정련되어서 깨끗한 그런 뜻이에요. 깨끗하고 순수한. 그죠? 그녀는 깨끗했어요. 그녀는 순수했습니다. 그 뜨거운 해의 그 빛으로 불로 완전히 정련되어 버린 것처럼 깨끗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순수했고 그녀는 깨끗했습니다. 자, 그다음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제가 좀 이걸 웃었습니다. 당당한이란 뜻이 아주 애매해요. 그러나 원래 당당하다의 히브리어는 아이옴 해가지고 그 아주 그 끔찍한 이런 뜻이에요. 공포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공포스러워요. 이게 끔찍하고 공포스러워. 겁을 집어먹게 만드는 이런 뜻이에요. 그녀는 아름다웠고 순수했고 깨끗했지만 아주 그녀의 적에게는 공포스러운 존재. 바로 적에게는 끔찍하고도 아주 공포스러운 존재가 바로 그녀였습니다. 여기서 깃발을 세운 군대, 실은 이거는 다우겔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동사예요. 실은 이거는 깃발을 세우다란 동사를 이렇게 깃발을 세운 군대 이렇게 번역을 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깃발을 세운다 이것은 그 전쟁 상황에 있다는 소리거든요. 전쟁 상황이에요. 깃발을 세운다 이것은 이 전쟁 상황에서 깃발을 세운 거예요. 깃발. 그런데 이 깃발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그래서 무엇을 표현하는가 한번 출애굽기 17장 13절부터 16절 읽어주실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두니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낫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다 쳐서 파해버린 날, 이것을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면서 그 여호와 니스의 뜻을 알려주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깃발을 든다 했을 때 그 깃발은 주로 누구의 소속이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이 상징이 바로 우리를 대신 싸워준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 막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터에서 각 그 진영마다 자기 고유의 깃발을 펄럭이면서 옵니다. 전쟁할 때. 펄럭일 때 이렇게 자기가 누구의 신을 모시고 있다면, 어떤 용을 모신다면 용이 그려진 그런 깃발을 가지고 오죠. 그 말은 뭐예요? 용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준다 이 뜻이에요. 자기가 믿는 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준다라는 그런 깃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 니스, 이것은 여호와가 그려진 거예요. 이 깃발은 여호와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깃발을 보는 사람마다 공포에 질리는 겁니다. 겁에 질리고 끔찍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왜냐하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 니시. 그래서 우리도 깃발을 예수님의 신부로서 깃발을 들어야 되죠. 예수님의 신부는 어떤 깃발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들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깃발이에요. 우리의 깃발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적들은 공포에 질리고 겁에 질려서 떠는 거죠. 끔찍한 거예요. 적에게는 끔찍한 겁니다. 주님 편은 아름답지만 적에게는 끔찍한 존재가 바로 군대 같은 신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밤에 그 어둠이 더 깊어지고 더 어두워졌지만은 아침에 이제 빛이 쫙 새벽에 빛이 쫙 비치기 시작하면서 어둠은 본인이 알아서 달아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달은 아름다워요. 달처럼 아름다운 바로 신부. 그리고 그 뜨거운 불로 재련되어서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신부. 그리고 그 끝에 그 보세요. 어둠을 쫓아내는 그런 여자, 아침 같은 여자, 달처럼 아름다운 여자, 해처럼 순결한 여자. 그 끝에는 바로 이거예요. 그 끝에 그것의 조합의 끝은 바로 깃발을 든 군대처럼 그녀의 적에게는 아주 공포스러운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끔찍해, 두려워요. 자, 도대체 바로 그녀가 세운 깃발은 우리가 세울 깃발은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에 대한 깃발이겠죠. 예수님의 깃발이겠죠. 그럴 때 우리의 적들은 공포에 질리고 끔찍하게 여깁니다. 자, 무엇이 그녀로부터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어떻게 깃발을 들어서 아주 두려움이 바로 주는 우리 적들은 끔찍하게 여기게 만드는 그런 여자가 되었을까요? 이 아가서 문맥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라는 배경이 깔려 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이다. 그때 배웠죠. 죽음은 가장 강한 거예요. 죽음같이 강하고 했기 때문에 죽음은 강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강합니까?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바로 죽음에 다 져요.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가장 강력한 거라고 지금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바로 그 죽음같이 강력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없어져. 이제부터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되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은 두려움을 모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무서운 사람일까요? 어떤 그 유머를 하더라고 누가.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무서운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무서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한 번 더 읽어주실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부탁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원수인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 그들의 가장 큰 무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코웃음 쳐요. 이미 죽기를 각오해버렸기 때문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기 때문에 이미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사람들을 종노릇시켜요. 그 죽음을 무서워하게 만들어서 죽기를 무서워하게 해서 일생에 그들을 종노릇시키는 건데요. 여러분과 예수님의 그 신부는 바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우리를 위협할 속이고 공포에 떨게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때문에 우리의 원수인 그 마귀와 그 일당들이 공포에 질리는 겁니다. 더 이상 자기들이 우리를 갖고 놀고 우리를 종노릇 시킬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죠?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거 that's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 사탄은 그런 사람들에게 겁을 집어먹고 그런 사람들을 끔찍하게 무서워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녀, 주님의 신부, 우리 여러분과 저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여러분이 나타나면
어둠이 물러가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이 나타나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달같이 아름답고, 달은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아름답다는 것은 무슨 뜻일지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달같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해같이 맑습니다. 달같이 아름답다,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아름답다 이것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아름다운 여인, 아름답다, 치장하다 이 뜻은 바로 선한 행실을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만 잠깐 기억을 하시고, 바로 그 주님의 신부, 정말 그 신부는 바로 그 나타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고, 또 선한 행실로 자기를 장식해, 아름답게 장식해요. 그처럼, 그리고 뜨거운 불로 정련된 것처럼 깨끗하고 순결합니다. 순결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순결하다는 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하지만은, 순결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간음하지 않는 거죠. 어떤 게 간음하는 것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간음인 거예요. 그죠? 순결하고, 그 다음에 그녀의 원소들에게는 아주 공포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공포스러운 존재, 즉 군대와 같은 신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가서 6장 10절에 묘사된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또한 군대와 같이 두렵게 하고, 우리는 이 전체적인 모양을 바로 군대 같은 신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하혜수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전투화를 신은 신부예요. 실은 우리는 우리 이미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신부되 전투화를 신은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딱 나타나면 어둠이 물러가게 만드는 자고, 또 아름다운 행실로 우리를 장식하는 자이고, 아름답게 또 태양처럼 순결하고 깨끗한 자요. 또 죄송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마귀와 귀신들을 겁먹게, 공포스럽게 만드는 군대 같은 신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하얀 웨딩드레스 안에 전투화를 신었어요. 전투화를 신은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천국에서 누가 주님 제일 가까이 바로 곁에 앉을 것 같습니까? 누굴까요? 바로 주님의 신부입니다. 왜냐하면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되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강력한 군대 같은 신부가 바로 주님 곁에 가장 가까이 앉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부니까요. 신랑 옆에 누가 앉아야 돼요? 신랑 옆에는 먼 사장이 앉아야 됩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앉아야 됩니까? 신랑 곁에는 신부가 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군대 같은 신부 운동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부이되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주님을 위해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군대 같은 아름다운 신부, 바로 이들이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앉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선한 행실로 아름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주님의 군대 같은 신부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미 우리를 주님의 군대로 만드신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아가서 6장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나타나면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달처럼 아름답도록, 그리고 해처럼 깨끗하고 순결하도록,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우리 적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런 군대와 같은, 그런 웨딩드레스 안에 전투화를 신은 그런 군대와 같은 신부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처음 봅니다. 주님 곁에 바로 앉는 것이 바로 신부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신부는 신부이되 군대 같은 신부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갖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적들로 하여금 우리 때문에 공포에 질리게 만들고 끔찍하게 만드는 그런 군대 같은 신부가 되도록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청취자들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나타나면 어둠이
알아서 기어서 물러가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아름답게 선한 행실로 장식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순전하고 흠이 없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적들로 공포에 떨게 만드는 강력한 군대 같은 신부가 되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이들이 군대와 같은 신부가 되게 하심으로 이 땅을 떠나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신랑 되신 주님 옆에 앉아 영생 복락, 영생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이 하는 모든 일에 이 시간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내가 이들의 몸에게 명령하노라. 몸은 이 시간 모두 회복되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고 이 시간 몸은 강건할지어다. 주님의 신부답게 몸을 깨끗하고 정갈하고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형통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하노라. 주님의 신부는 이 시간 재정적으로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그러나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겁게 더 뜨겁게 더 뜨겁게 타오를지어다. 그 불은 그 죽음도 살라버리고 그 불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강력한 불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불로 타오르게 될지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헌금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지만 그 아버지 것이라는 표시로 믿음으로 10분의 1을 아버지 것으로 따로 구별하라고 하신 주님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가 감사와 성경금을 드리오니 이 모든 헌금들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아버지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또 군대 같은 신부들을 세계 방방곡곡에서 기르는 일에 주여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가 교통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신부이되 이제는 아름답고 어둠을 물리치며 순결하고 깨끗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적을 두렵게 만드는 군대 같은 신부로 되기로 결정하고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하는 일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